자, 오늘은 르네상스의 심장부로 떠나볼까 합니다. 천재, 라이벌, 그리고 복수. 이 세 단어가 한데 얽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배경은 1500년대 초 로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예술적 에너지가 말 그대로 폭발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 세 명의 거장이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 놓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성기 르네상스를 이끈 세 명의 주인공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한쪽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죠. 박식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정말 성격부터 스타일까지 모든 게 다른 두 명의 젊은 천재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한 공간에 있다? 이건 불꽃 튀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이 셋 중에서도 가장 고독하고 성격도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무엇보다 신이 내린 재능을 가졌던 한 남자,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이 말이 진짜 그의 예술 철학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 돌덩이 안에 이미 갇혀있는 완벽한 형상을 자기가 꺼내주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작 24살에 이런 걸작을 만들어냈으니 단숨에 슈퍼스타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정교했냐면 혈관, 근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문까지 묘사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피에타가요, 미켈란젤로가 평생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왜 나중에 서명을 했을까요? 썰에 의하면요,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다른 작가 작품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들은 거예요. 자존심에 완전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성당에 다시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의 옷 뒤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립니다.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이걸 만들었다! 라고요. 결국 이 유일한 서명은요, 그의 그 괴팍한 성격과 엄청난 자부심에 만들어낸 이건 내 거다, 내 천재성을 똑똑히 봐라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기보다 하기 싫어했던 그 작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늘 스스로를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돌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뜬금없이 시스티나 경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했죠. 심지어 이건 라이벌들이 자기를 망신 주려고 파놓은 함정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교황의 명령인데 결국 그는 거의 5년 동안 21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서서 고개를 꺾은 채로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가 남긴 편지를 보면 진짜 짠할 정도예요. 내 몸은 활처럼 휘었고 얼굴은 물감 방울이 떨어지는 바닥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눈에 물감이 들어가고 허리는 뒤틀리고 정말 말 그대로 고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작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교황이 이 경쟁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았다는 거죠.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이 둘은 정말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미켈란젤로가 고독하고 까칠한 천재였다면 라파엘로는 사교적이고 매력 넘치는, 모두가 사랑하는 영재였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갖지 못한 걸 라파엘로는 다 가진 셈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극명한 차이가 두 사람을 더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게 됩니다. 라파엘로의 걸작 아테네 학당을 보면요, 재밌는 사실이 숨어 있어요. 그림 한가운데 계단에 홀로 앉아 고뇌하는 철학자가 한 명 보일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인데요. 근데 이 얼굴 자세히 보면 누군가를 닮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얼굴이에요. 라파엘로가 자기 라이벌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죠. 당신 성격은 좀 그래도 당신의 그 깊이 있는 재능만큼은 내가 인정한다는 정말 멋진 경유의 표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25년 뒤, 이제 노년이 된 미켈란젤로는 다시 시스티나 경당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온갖 논란과 평생에 걸친 그의 고통,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복수심이 담긴 거대한 캔버스였습니다. 첫 번째 논란거리,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라 무슨 그리스 신 아폴론처럼 근육질에 수염도 없고 후광도 없이 그려놨거든요. 당시 교회의 입장에선 거의 이단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이 그림에 나체가 너무 많다고 교황의 의전 담당관 한 명이 이건 무슨 목욕탕이나 선술집에 걸어놓을 그림이냐고 대놓고 비난을 해요. 자, 미켈란젤로가 이걸 그냥 넘어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복수에 들어갑니다. 그 비평가의 얼굴을 그림 속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의 얼굴로 그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당나귀 귀를 달고 뱀이 주녀 부위를 물고 있는 아주 치욕적인 모습으로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그림 중앙을 한번 보세요. 성 바르톨로메오가 순교의 상징으로 자기 몸에서 벗겨낸 가죽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축 늘어진 사람 가죽에 그려진 얼굴,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평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자신은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보입니다. 결국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탄하는 그 신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정말 지독한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가 숨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죠. 과연 위대함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